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하고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서로 격하게 감정 싸움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이 아브넬이 북쪽의 나라를 다윗에게 양도하리라,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뜻하지 않게 요압에게 그만 살해를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난 장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관한 이제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선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브넬이 왜 죽었어요? 아브넬이 자기도 모르게, 왕인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를 다 다윗에게 양도하려고 헤브론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요압에게 암살당하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곧 무엇을 이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을까요? 그가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나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보셋이 느끼는 감정은요, 배신감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자로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었던 이 아브넬이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자신의 왕위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스보셋은 그래서 불안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 것이 옵니다. 올 것이 와요. 군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이라는 이 형제가요, 거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어차피 국군은 다 기울었고, 그나마 아브넬이 있어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잠시 버티긴 했지만 아브넬도 죽은 마당이에요. 이제 국군이 다 기울었고, 그래서 누구든 재빨리 먼저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그 사람이 그나마 나중에 세워질 이제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에서 벼슬이라도 좀 얻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과 출세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말하자면 왕을 죽이고자 하는 거사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왕실의 곡물 창고 쪽으로 몰래 잠입해가지고요, 침상에서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아주 손쉽게 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밤새 달립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하지. 이 야비하고 배신적인 행위를 저지른 레갑과 바하나가요, 이스보셋의 수급을,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다윗의 칭찬을 기대했겠죠. 그러면서요, 이들은 더군다나요,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듭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보면은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 야망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못된 의도로다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약한 왕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떠드는 거죠.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못된 의도로, 나쁜 의도로, 그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의도로다가 무엇인가를 행하고선 그럴듯한 명분을 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해놓고 나름대로 구실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종종 그런 실수를, 그런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까지 말이죠, 그런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요, 가만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 때문인 거예요. 자기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도 그것을 지지해 주는 양,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둘러대는
그런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혹은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놓고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둘러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숨은 동기와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이익이 어디 있는가, 이익을 쫓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쫓은 다음에 거기다가 명분을 그냥 덧입히는 그런 나쁜 것이죠. 어쨌든 자기에게 좋으면은요,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은 명예도 신앙도 내버립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어요. 이익이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잘 되는 거, 나한테 편한 거, 그것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그 일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놓고 생각한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 레갑과 바하나가요, 자기가 하기 좀 곤란한 그런 일을 대신 해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묻히고 더럽히고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 북쪽의 왕을 어쨌든 제거해야지 다윗이 전체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면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피를 묻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윗이 정치적이고 야박하다, 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그렇게 제거해 줬습니다. 그런 바람에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난 일련의 이런 모든 일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윗도요,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런 식으로 다윗도 둘러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에게 뭐 벼슬 정도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터인데요, 다윗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다윗에게 있는 그 초점 있잖아요. 그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늘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내게 좀 이득이 되고요,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고, 이런 거를 먼저 계산하기보다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다윗의 마음의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시선을 두고 곧이곧대로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원했거든요. 다윗이 꿈꾸는 인생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욕심이나 자기 뜻이나 정치적인 어떤 뭐 술수나 이런 것으로 뭔가 더 챙기고 이익을 보려고 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여기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은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다윗이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수완을 다 부릴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수단들을 다 동원할 수도 있고요,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뜻대로 하면은, 자기 뜻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다윗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내 뜻대로 해서는 그 결말이 결코 그 자기께에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내게 정말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이없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형편이나 뭐는 사정들을 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 끝이 좋겠습니까? 그보다는 지금 당장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지, 이런 사람이 될 때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은요 실은 이 중심적인 등장인물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스보셋이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은 이 시대적 배경, 이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가 아무리 못났고 왕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그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 그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스보셋은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를 그가 잡고 있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려 한 장을 할애해서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이 북쪽의 왕이라는 자신의 이 중요한 지위, 그렇죠, 중요한 이 지위를요 아주 복되게 사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 자신의 왕이라는 지위, 이 영광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평화롭게 다윗에게 정권을 양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더군다나 아브넬도 죽은 마당에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지위를 복되게 사용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야욕, 그리고 교만, 탐심, 아둔함과 어리석음으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무대에서 그만 불행하게 퇴출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을 생각하자면은 딱 우리가 잘 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에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는데요, 이스보셋이 딱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도 복도 영광도 그저 쓸모없이 바람이 나는 겨처럼 헛되이 낭비해버린 그런 인생.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이 이스보셋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했는가? 이스보셋은 누구에게 의존했는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지금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손이 맥이 풀렸다 그랬잖아요. 손이 맥이 풀렸다 막 놀라가지고 힘을 잃고 그냥 털썩 주저앉은 것이죠. 이젠 나한테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제 누구라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예요. 이젠 자기 정적들로부터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완전히 맥이 풀려가지고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그런 배반감보다는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더 크게 사로잡혔어요. 아브넬에 대한 의존증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는 자신의 왕위로부터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완전히 아브넬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넬이 비록 자신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분노보다는 지금 당장 아브넬의 부재로 인한 그 상황이 훨씬 더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 뭐 이제 정권이 다 책임져요. 특별히 살림살이 경제적인 면을 이제 완전히 다 책임지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는 그런 남편을 전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정말 못된 남편이에요. 정말 나쁜 남편이에요.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습니다. 밤낮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선 막 아내 폭행을 행하고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난장판을 쳐놓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던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아내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태도를 이 부인이 보일까요? 안도할까요? 그렇게 살벌했던 막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이 죽으니까 자유할까요? 안도할까요? 아닙니다. 남편의 부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자식들은 뭘 먹이고 살까? 그런 것이죠. 예. 갑자기 맥이 풀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의지할 때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의존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꼭 그런 결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의존성을 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거든요. 점점 속박이 돼가지고 결국은 얽매이게 되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아브넬에게 이용당하던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죠. 아브넬에게 이용만 당한 거예요. 실은 아브넬이 스스로 역모를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찌질한 사울의 아들 하나 남은 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선 자기가 왕노로 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죽으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젠 누가 날 지켜준? 완전히 아브넬에게 의존돼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렇듯이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내 자유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자유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존하는 사람의 결말이 다 그와 같다는 거죠. 원래 이 의존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존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바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속되는 게 아니고 아담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를 빼앗기고 세상에 구속돼 버리는 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버려서 그런 것이죠. 곧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잃고 그리고 세상에 구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돈이고 그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자유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무엇인가 우리가 의존하게 될 때, 다른 무엇인가 우리가 찾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곧 내게 자유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얽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빚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빚으셨을 때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요.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고 속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세상과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거기에 우리는 속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오직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존증에 걸려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스스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섭섭하고 왜 상처받고 그렇습니까? 왜 속상하고 왜 그렇습니까?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존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존하지 않으면은 실은 여러분 엄밀히 봐서 섭섭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가 서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각자 서로 자유할 수 있고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한 그 믿음만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고 바라보면은 그럼 모든 힘들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힘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사람 의식하고 의존하고 사람 바라보니까 다 그게 오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인 저도요, 사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요, 사람 의식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저 집사님은 어떻게 날 생각할까? 아, 저 집사님은 나한테 뭐란 말할까? 이렇게 사람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실 경험한 거지만은 이 목회라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일 때는요, 그리고 사람을 쫓을 때는요, 사람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등 돌립니다. 그런데 사람 신경 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는요, 사람들이 내게 시선을 돌립니다. 날 인정하고 날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자꾸만 사람들한테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실족하고 그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뭐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건 왜 그러냐? 사람 바라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의지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만 든든히 서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때는요, 그럴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뭐 바라보든 안 바라보는 건 상관없는 건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를 늘 만족시키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가.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나를 늘 만족시켜. 그리고 내가 마치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존재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사람에게 돌려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늘 상처고 어려움입니다. 시편에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래서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사람은 다만 용납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면은 그 결말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사람 의지할 때 그 열심과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애씀은 헛되이 낭비되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인생,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살펴보자 했는데, 첫 번째가 이스보셋이 누굴 의지했는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보셋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스보셋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죠? 아브넬이죠.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사울이 죽자 그의 남은 아들 보니까 찌질해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이스보셋의 왕위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죠? 아브넬에게. 그게 바로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원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의 왕위가 아브넬에 속해 있다는 거. 저명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보셋은 전적으로 아브넬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요, 아브넬의 죽음과 함께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바나와 레갑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수급을 헤브론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주는데, 그런데 어디다 장사를 지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은 결국은요, 그를 왕으로 삼은 이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의 왕위가 아브넬에게서 비롯됐으니까. 그에 반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삼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내가 좀 왕 좀 될래, 그래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아니면은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선 저를 왕으로 한번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 부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8명이나 쭉해서 8번째 막내였잖아요. 근데 앞에 외모로 볼 때는 다 우수한 형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누가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윗에게 있는 그 어떤 장점이나 자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역량이나 그 무엇보다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 그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성공하느냐, 그 인생이 실패하느냐, 오로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누가 그를 왕으로 삼았느냐, 그거죠. 다윗이 설령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 그리고 험한 광야에, 아니면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오직 중요한 것은 뭐죠?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 사실이죠. 만약 그의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라면은 어때요? 다윗은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라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그가 볼 때 동서남북 소망이 다 끊긴 것 같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게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이 철저히 믿는다면은 다윗의 인생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한번 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서 온 것입니까? 내 믿음,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 누구에게 왔고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상기하고요,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먼저 내 믿음 보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만약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뭐 아무리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교회 와도 와서 왕대접을 교회에서 해준다 해도 그 믿음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믿음을 향한 박해가 있어도 그 믿음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기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엄혹한 박해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됐던 것이죠. 사단이 나를 아무리 실족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인생이라면요, 그 무엇도 나를 실족시키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사실인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자녀의 인생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를 보니까 내 자식이 뭐 똑똑하고 건강하고 야무지고 착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보니까 뭐 그 인생이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편 내 자식을 보니 지금 보니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그리고 뒤처지는 게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걱정할 거 하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없잖아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자녀로 하여금 그것이 고백이 되게 하는 거, 그 자녀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모든 행사가 다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그게 믿음이죠. 내가 아무리 뭐 열심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내가 뭘 도모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은요, 필연 무너집니다. 필연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뭐 우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보니까 뭐 사람들도 모이고 재정도 든든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안과 밖으로 장애들이 많으니 잘 서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다만 우리 교회가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그거잖아요. 이게 확인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다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교회인가? 그것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없이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복음이 그냥 왕성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교회를 박멸해버리고 하려고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는 모의를 하는데 종교 권력자들이 그중 율법교사인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내두면 된다. 그
그 결과를 보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들 동의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 교회는, 새롭게 일어난 저 교회 운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종교 권력자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멜리엘의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그냥 굳이 그렇게 박해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막아서는 것이야말로 문제다. 그 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억지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억지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은, 이 나라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면은요, 억지로 우리 교회가 어쩌니 뭐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을 세우셨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씨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비롯되었는가, 하나님께 그것이 속해 있는가, 그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이런 사실을 떠올립니다. 이게 내가 시작한 일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시작한 일이라면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모든 애를 쏟아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출발시키신 일이라면은, 그러면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저는 늘 그건 하나를 상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8명 쭉 놓고 다윗의 형제들 사무엘 부르셔가지고 기름 부으실 때 보셨으면 다들 볼 때 건장하고 좋았지 않습니까? 외모로 볼 때는. 다윗은 정말 중심을 봐야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있죠. 그걸 보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어, 이걸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야.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백이죠.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나귀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볼품없는 짐승입니까? 그래가지고 왜 보통 모자란 그 찐따 취급을 하면서 욕을 할 때 덩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귀는 볼품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나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때요?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며, 그리고 막 옷을 벗어서 막 바닥에 깔고 막 기뻐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막 갑자기
우쭐해가지고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야, 그래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야. 비로소 뭐 내 가치를 좀 알아주는 거면, 나이가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보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환호하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 보고, 나귀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나귀가 그런 분수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보고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상하실까 봐. 목사들 보세요. 그가 섬기는 예수님 때문에 사실 성도들한테 그가 대접도 좀 받고 대우도 받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가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데 간혹 보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뒤로 넘겨버려요. 그럴 때 그 인생은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 인생에 빛이 임하는 것이고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향기가 나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잘난 줄 알고 예수님을 뒤로 밀어버리면은 그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개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 잡을 때 예수 없는 인생은 개털이다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그 말만큼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그냥 개털입니다. 내 인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비롯되었고 주님께 속해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